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집회로 모였습니다. 고난주간 다 아시는 것 같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금요일 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기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짧은 5일의 시간이지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저희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를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체포되셔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헤롯에게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돌아가시던 예수님께 다시 하신 날이 부활절,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나온 그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 군사들이었고,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속되어 있던 민병대 사람입니다. 밑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천부장이 아마 이끌었겠죠. 겟세마네 기도하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서 먼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신문이 끝난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밤새 신문 받으시다가 새벽이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빌라도의 관정까지 오게 되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예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계획을 세워서 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법정 앞에 서 있는데 왜 데리고 왔냐 물어보는데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무슨 일로 데리고 왔느냐,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벌써 단정을 했죠. 정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행악자, 이미 정죄해서 데려갔습니다. 행악자, 반역한 자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반역한 자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형입니다. 사형을 원더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미 다 계획해 놓고 다 스크립 짜가지고 빌라도 앞에 와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죽이지 아니하면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빌라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이지 아니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계획, 예수님께서는 강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이러한 간계, 노련한 것에 못지않게 빌라도도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치냐?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 것은 그들의 시기 때문이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원하는데 빌라도는 거기 개입하지 않기 원해요. 피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법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또 일괄성 있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하죠. 다 짜여있는 것입니다. 행악자, 죽어 마땅한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은 말만 하면 됩니다. 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주기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도 이 세금을 가해사에게 내는 것이 맞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가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정치범으로 몰아주기 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빌라도 앞에 예수를 데려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니다 하니, 세 가지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자기의 관저와 바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관저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노메로와 어찌했든지 간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빌라도 집에 와서는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정결함을 잃게 되어서 다시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 봐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는 관저로 데려 들어온 다음에 예수는 관저 안에 있고 유대인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했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고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지금 로마의 시저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죄지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랬느냐. 그러한 무리의 고소에 다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주지요. 알면서도.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쓰여진 문서를 보게 되면,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악의가 가득 찬 잔인한 인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다스리기 원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역사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원하는 것도 바로 들어주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좀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데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것이죠. 죽여야 된다, 예수를. 물론 나중에 죽일 때 빌라도가 얼마나 그 마음에 사실은 부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내어주면서 자기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제스처로서 손도 닦습니다. 나는 아무 연관이 없다. 예수의 죽음과는 무관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마지못해서 주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도 노련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들의 유혹을 받아주는 거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못해 주는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 더 나아가 사실은 그 아내까지도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내가 간밤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힘들었다, 놓아주어라, 관여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만약에 들어주지 않아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자기도 그 자리에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때 이후에 문헌을 보게 되면 사실 빌라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 26년에서 36년 한 10년 정도 총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사형 선고 허락한 다음에 한 3년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기는 그것을 유지하기 원했는데, 그래서 예수까지도 잡아 죽이는 거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지난 다음에는 빌라도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너희가 죄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했을 때 무리는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죠. 여기까지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빌라도가 사형을 얻는 것 같지만 이러한 모든 걸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오늘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거기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함께 생각해 오는 것은 뭐냐면은 빌라도가 나중에 던진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냐면, 왜냐하면 그 고소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잡아 죽일 때 예수의 십자가 위에다가 편말을 댑니다. 편말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고 히브리어로 썼고 라틴어로 씁니다. 세 가지 언어로.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앞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수술한 말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왜? 유대인의 왕이란 것은 그들이 사실은 정치본을 모으기 위해 썼던 말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빌라도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좀 휴밀리에 시키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너희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은 이 말이 네가 하는 말이냐 누가 주어진 말이냐 라고 말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내 왕국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의 왕, 즉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땅에, 즉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더라면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그저께 맞이한 종려주일입니다. 입성하신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땅에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 한마디면 됩니다. 자, 나를 따르라. 내가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수모도 안 당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이곳에서 왕국을 세우기 원했더라면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이 땅에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늘에 속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게 되면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나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왕으로 온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내 왕국은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진리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왕국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왕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속한 자들이, 나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하는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칼로 싸우는 왕국, 그래서 이루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들, 그 진리를 증언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문제는 어디서 되냐면은 이 빌라도가 그것을 듣고 질문한 것이죠. 그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해야 되는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죠. 진리가 누구냐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왔는데 내가 속하는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 나에게 속한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놓고도, 앞에 대면하면서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보지 못했던 빌라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시는데, 함께 있는데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묻고 찾고 있는 빌라도, 아쉽죠. 정말 아쉽죠. 물론 빌라도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무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거하셨는데,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요. 부정하는 것. 여러분, 진리는 불변합니다. 사람들의 힘에, 사람들의 생각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젊은이들 모르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믿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것도 진리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것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나에 의해 결정되는 건 진리.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진리가 결정된다면 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지만, 보고 있지만 그 진리를 못 알아보고 진리를 거부하는, 인카운터가 없는, 그분과의 사귐이 없는, 만남이 없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진리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의 모습. 아쉬운 말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진리에 의하여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적용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러한 아쉬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쉬운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제가 만약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사실은 배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분들 확신이 없으세요. 그 이유는 진리를 바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일까?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내 삶에 대해서 왜 확신이 없을까? 아쉬운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확신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와 함께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쉬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말 할 때 있어. 왜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할까? 왜 저렇게 믿을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일까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합니다. 그대로 살 수 없다. 왜? 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고 구원이 무엇인가 알려주셨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종 어떻게 말씀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런 말 하죠? 꼭 저렇게 믿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를 봐도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잘 된다는 그러한 표현하는 데는 없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삶은 절대 쉬운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그의 삶들은 그냥 그래요. 저를 포함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교회 밖에서 듣는 아쉬운 말이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예요. 별로 다른 것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다른 것 없네. 그런 말도 하죠. 저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 믿어 뭐 하겠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아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이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리로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빛과 소문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으려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되자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 있을 때에는 정말 다른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요? 오늘 한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4가지 나왔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볼 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것을 바꿀 수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까? 4개의 단어 이겁니다. 독선, 이기주의, 무례, 광신. 4가지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걸 들을 때에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일부겠지요. 극소수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안과 밖에서 아쉬운 곳들로 아쉬움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아쉬운 곳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는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를 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이 있고 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